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떠한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예언서들은 도대체 여기 예언에 나오는 존재가 누군가 항상 그것이 궁금하죠. 그것이 명확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과거의 한 시점에서 먼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과거에서 보는 선지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겹쳐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은 딱 요것이다, 요 사건이다, 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니까. 자, 오늘 여기 보면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도대체 여기 그 왕이 누군가? 1차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11장에서 다룬 안티오쿠스 4세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죠. 그러나 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결국 뭐예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넘어뜨릴, 죽일 그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티오쿠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표상이다,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아주 승승장구하죠.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정복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뺏고,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다가 세상적으로 형통하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6절부터 한 39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의 특징,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보상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보면은 그의 그 모습들이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인다. 세 번째는요. 모든 신보다 크다. 또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그리고 형통하다. 이 5가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의 모습을 5가지로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 근데 그 36절 끝부분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누가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탄이 지멋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니지만 결국은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모든 그 범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내에서 정하신 계획 안에서만 행동하는 것이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할 수가 없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 나와요. 안티오쿠스에. 그런데 교만한 행동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고독하시는 거죠. 자, 우리 거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음. 내가 하는 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라. 무엇보다 뭐예요? 모든 신보다 나는 뭐예요? 크다. 그렇게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이름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게 바로 에피파네스죠. 에피파네스, 에피파니 하면 뭐예요? 현, 나타나다 하는 것이. 신이 내게서 나타났다.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에피파네스. 근데 그 당대의 그 백성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 미친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하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 신, 조상들의 신,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왕과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 그런 신들, 그 신들보다 난 더 크다 하면서 오히려 막 함부로 대적하는 거죠.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담무스 신이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신들보다 난 뛰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제우스와 그냥 비견하게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제우스 신상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것도 세우기도 하고 하여튼 그 아주 악한 일은 영적으로 악한 일은 골라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형통하다. 그냥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결국은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에게 아첨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합니까? 그냥 여러 가지 막 나눠주는 거죠. 3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너는 이 나라 다스려라.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하면 땅도 막 나눠주고 하면서 항상 이런 악한 자 밑에는 뭐예요? 그 빌붙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정말 왕 같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하면서 아첨하면서 그 일을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뭡니까? 땅을 지배권, 통치권 이런 것들을 막 나눠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어디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때에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를 수하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권한을 주고 영광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의 그 예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거죠. 자, 40절 이렇게 나오죠. 40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근데 북방왕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좀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물론 1차적으로는 뭐 안티오쿠스 4세 때에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종말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이제 끝이 왔다. 지금 이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에 그렇게 막 그냥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함부로 항등하고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제 안티오쿠스에도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 자, 종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남방 왕조 이 프톨레미우스가 이끄는 그 남방 그 군대가 싸우는 거죠. 저 북방 왕조인 셀루쿠스 왕조 이거하고 대결로 이제 종말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이 남쪽에서 애굽에서 온 이 프톨레미우 왕조의 군대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왕이 감히 우리나라를 공격하다니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보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병거와 마병과 많은 군대로 회오리 바람처럼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그에게 나가서 여러 나라를 침공한다. 거기 보면 물이 넘친같이 칠 것이라. 이 이사야도 8장 8절에 비슷한 예언했어요.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뭐 이런 거. 물이 넘친같이 그냥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이 북방 군대가 남방 군대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은 정복이 되고 애굽의 모든 금, 은, 보물들 전부 다 안티오쿠스 왕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나라 뭐 리비아, 구스, 리비아는 어디예요? 어떻게 하면 요즘에 리비아죠. 구스 뭐 다 그 일대 북아프리카 일대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안티오쿠스의 손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자, 근데 44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뭐 거친 것 없이 그냥 쫙쫙쫙쫙 나가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아주 영토를 확장하고 그의 이름이 막 높아지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된 거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했더라. 동북에서 뭔가 지금 왕에 대적해서 지금 쿠데타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해서 허다니 하면서 그가 안티오쿠스가 이제 그를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반역하는 모든 무리들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씩씩대면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으나 결국은 실패 이거죠. 거기 보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운다. 바다 하면 어디 가리켜요? 지중해. 거룩한 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사이에다가 뭐 이렇게 뭘 하나 세워놓고 뭐 이게 정복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함.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쓸쓸하게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그는 종말을 맞이한다. 뭐 이러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차적으로는 그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또 이 특징이 아주 교만한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거, 이게 누구의 특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죠. 그럼 안티오쿠스 4세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종교가 영어로 religion입니다. religion. 근데 라틴 말로 이게 religio에서 왔는데 그거는 무언가를 이렇게 묶다, 연결시키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난 누굴 믿는다. 그 믿는 대상과 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게 종교의 의미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자기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의 자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누구와 연합된 삶을 사느냐? 선택 자유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지금 이 안티오쿠 4세 이것이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교만이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을 합니다. 스스로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가 누굴 대적합니까?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 교만한 북방왕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방왕이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북방왕 그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남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종말 때도 뭐예요?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이렇게 제압하고 차지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의 세력이 왕성해지는 거 어떻게 저렇게 악이 관영할까? 그것을 인해서 그저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죠. 왜요? 그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마지막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뭡니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이고 안타깝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자도 없어요. 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고 자기가 승리자같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패자죠. 왕 중의 왕이신 전능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는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예언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까야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삶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귀한 종들이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교회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생명 속에 쌓아주셔서 이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세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오늘 여기 안티오쿠스 4세도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신을 높이면서 자신을 크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확진되고 이런 어려운 때에 살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하는 날 생활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